말씀이 좀 길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종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보면 이게 조금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뭘 붙여놓으면 천국은 마치 한 번 더 봅니다. 천국 제가 해봅니다.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인 것 같으니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시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천국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천국 아니고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천국 백성된 나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달란트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금을 마십니까? 을입니까? 금을 마시죠. 금 한 달란트인데 한번 찾았습니다. 이 주인이 가게 가면서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욕심이 많은 분은 다섯 달란트, 욕심이 좀 없으신 분은 한 달란트도 좋아하는데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금시가 얼마?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금으로 27kg, 한 30억. 30억. 그럼 한 달란트 종에게 준 거는 돈으로 하면 30억. 그럼 다섯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 5, 15억입니까? 150억입니까? 150억이죠. 그리고 두 달란트 하면요. 60억. 종인데도 엄청 많이 맡겨놓고 그렇게 떠났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다섯 달란트 맡은 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 이대로 생각 안 보셔도 알지요. 뭘 해야 됩니까? 장사. 장사했죠. 장사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근데 왜 달란트가 달라지는가?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뭐 따라서요? 재능대로 누구 재능입니까? 종의 재능이죠. 주인이 종을 보고서 너는 한 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너는 두 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너는 다섯 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재능 따라서 받겠습니다. 30억 맡기고 60억 맡기고 150억 맡기고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지네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요. 자 그렇게 맡겼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 가서 그 다섯 달을 가지고 장사 시작합니다.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지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다섯 달란트를 남겨놓은 장사. 상당히 잘했습니다. 150억을 가지고 150억을 남겨놓은 장사였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라고요? 60억이죠. 60억을 가지고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장사를 해가지고 60억을 남겼습니다. 남는 장사했죠. 자, 이제 문제는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30억을 가지고 있는 이 종도 그냥 그대로 하면 좋을 것인데 이 종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30억을 감춰둡니다. 이 사람만 장사하지 않고 지금 돈을 감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 돈을 맡기고 간 주인이 결산합니다. 맡겨둔 30억, 60억, 150억을 어떻게 내지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잘없지요. 150억에서 150억을 남기니까 상당히 잘한 겁니다. 사랑하지 말합니다. 내게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말입니까? 말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말합니다. 두 달란트 맡은 정도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없어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역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그냥 감춰 두었습니다. 보소서 내가 그 30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누가 틀린 것으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마시고 3명 중에 2명은 칭찬을 받았으니까 확률적으로 이 한 명은 칭찬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다 같이 장세 가지고 나갔으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 땅에 묻은 이 사람은 조금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좀 야단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금 한 달란트 맡은 이 정도 변화를 해서 뭔가를 넘겼어야 하는데 이 종이 금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24절로 가서 보십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독재자같이 딱한 사람입니다. 씹지 않은 밭에서 추수하고 거두는 사람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데에서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야단치는가? 26절로 가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말입니까? 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어디 있는 겁니까? 네가 지금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나에 대해 생각하기를 심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높은 이자라는 게 뭡니까? 사채에 맞습니다. 어떤 답입니다. 고리대목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종이 한 마리 뭡니까? 우리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다. 높은 돈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하든지 이자 많이 주는데 넣어가지고 챙겼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땅에다가 주지 않았는가? 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악한 종 이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30억을 빼앗아서 이제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다 줘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네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구나. 그런 것입니다. 이 한 달러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에 남겼습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맡겨줬기 때문에 내 재능 따라서 그냥 장사하면 될 문제입니다. 1달란트 맡은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종은 예수 믿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심에서 내가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은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달란트 많이 남겼어요. 많이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십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한 달란트 맡은 주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불신이 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들고 일어나는 학교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가 가더라도 1대1로 만나더라도 일단 제가 거의 못 습니다. 100명 지금까지 뭐 수천 명 성도분들을 만났습니다만은 신앙을 해서 마음을 털고 얘기를 해도 성도인들의 신앙이 어떻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장로직 분 받고 14직분을 받더라도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교회로 나가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호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당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더라고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죽을 때에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한 겁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보이합니다만 영적인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 천국에 갔을 뿐이지 믿기 않습니다만 천국 백성으로서 인식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분이 내 천국 가겠습니까? 벌벌벌 뜬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가운데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른 말하는 주의 종을 무시하고 죽이고 자기들 귀에 즐거운 말을 하는 주의 종들만 세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주 비유하지요. 성전 안에다가 뭘 뒀습니까? 지금 무슨 앱스타인 말이 많던데 앱스타인 하는 그 사람도 바울 신앙과 관계되는 큰 일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답을 말해줬습니다. 교회 안에다 뭘 세웠다고요? 바울상. 바울과 아세라 신앙을 교회 안에 떡하니 성전 안에 세워두고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배하는데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서 보니까요 이 불상 세워두면 우리 사업 잘하게 잘되게 해준대 하면서 옆에다가 불상 하나 떡 세워두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서 잘 될 것이다.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 불상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듣기 싫다면서 그 사람 내쫓아버리고, 세상 나가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바른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또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뭡니까? 되와 말도 쏘겠습니다. 되가 큽니까? 말이 큽니까? 말이 크죠. 말. 두 대보다는. 그런데 뭘 쏘겠습니까? 장사할 때 돼 요거 한 대 우리 조만한 거 더 적게 만들고 돈은 더 많이 받아들이며 사람을 속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예배만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내서 주셨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 너희들이 산다. 나에게도 바른 예배를 할 것이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진노의 칼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떠보시길. 아니 목사님 나는 믿어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갑니까? 아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몇 대째 사람입니까?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 설교 아브라함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몇 대째 사람입니까? 한 100대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몇 대째입니까? 1대째죠. 본인 1대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정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복. 뭐 모태신앙이다 믿음의 몇 대째다 우리 집에 교회를 세웠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그런 거 중요하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 돌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망하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있는 것 빼앗기게 되고 무익한 종이라 하는 말 듣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무엇을 빼앗기게 되고 무익한 종이 되는가 그렇게 지금은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문제만 지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쭉 우리가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신앙을 흉내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따라가야 되겠죠. 에서는 왜 실패했습니까? 육신 따라서 육신의 즐거움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육신적 특징은 뭡니까? 야곱의 육신적 특징은 뭡니까? 털이 많습니까? 매끈매끈합니까? 매끈매끈합니다. 그러면 부드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았습니까? 조용하다고 하는 뜻은 경건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다윗이죠. 사울 왕보다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벽합니까? 그도 역시 인간입니까? 인간이지요. 다윗 왕의 제목을 적어서 제가 여기 세워두면 우리 권사님들 가만 안 둘 겁니다. 아마 다윗 왕을 머리 잡고 아마 찌 뜯을 거예요. 그냥. 왜요? 너무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장점 하나가 뭡니까? 회개에 빨랐다는 것. 그런 식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목사도 사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네, 떠나지 마세요. 그냥 떠나지 마시고 다른 데는 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돌아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 나왔다 그래가지고 30억, 60억, 150억이 좋아가지고 와 나는 30억을 주셨을까? 옆에 우리 장로님은 150억을 받았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공을 제대로 던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트라이크 그러고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볼이 아니라 타자가 맞아가지고 데드볼이라 그러죠. 잘못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획에 대해서 말할 때에 획의 뜻은 요겁니다. 화살을 쭉 당겨가지고 탁 놓아가지고 관역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관역을 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삶을 살다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일 예배 해봤자 지금 11시 해가지고 12시 마치는 걸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여러분들 사십니까? 교회 아무리 자주 오신다 해도 24시간 안 됩니다. 한 달 안에 한 주간 다 더해도요. 그러면 어디서 사십니까? 다 나가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여기 나와가지고 말끔하게 옷 차려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오늘 예배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또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단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습니다. 오직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눈이 가려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주일학교 학생들 할 것 없이 각자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수준이 다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 수준 올려라 기대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어때야 됩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발전이 있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도 발전 있는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그거 세어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느냐를 항상 돌아보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아보시며 모두가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보았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적게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믿으며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종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 서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 지킨다는 것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엉뚱한 짓을 행하였고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보다는, 나의 욕심과 정욕보다는 성령의 소욕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인도하는 따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패망하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까지 이단과 같은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으며 예수 제대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하는 것과 발걸음 가는 곳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하는 것과 발걸음 나아가는 곳이 선한 생각과 선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